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편의 강의를 열겠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신학 목록에 들어가겠는데요. 예도는 신학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철학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 신학이겠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바울에 대한 아주 깊은 사유를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도에 또한 클래스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유를 갖고 깊이 있게 철학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또 파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증법, 여러분. 이것은 루터로 옮겨졌고요. 또한 키에르케고르로 옮겨졌어요. 확실히 해결의 변증법은 아닙니다. 바울은 확실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신학자들 간에 확실한 연대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기원 후 5년에 그죠, 태어나서 64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바울을 통하여 그죠, 그 복음이 정교해지는데, 예수에서 바울, 바울에서 그리스도교,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뭔가 학자마다 다른데, 오늘날은 이 바울에 대한 연구가 특히 바디우와 지적을 통하여 그죠, 어떤 혁명적 주체로서 이 바울을 바라보는 바울의 어떤 그 신학이 그리스도교 전체를 확고한 토대 위에 놓는 데에 마치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사상을 그죠, 레닌을 통하여 실천적으로 변혁시키는 데에 있어서 뭔가 유사성이 있을 것 같고, 또한 그리스도교의 그 사랑은 마르크스의 사유와 또 연결되는 게 있겠죠. 특히 한국에서는 이 마르크스 하면은 공산주의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오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뭐 상식으로 통하는 정도인데, 예도가 볼 때는 읽을 수 있죠, 당연히. 오히려 마르크스의 무신론에서 예수의 역사적 삶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어요, 교회보다.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찌되었건 바울은 니체에 의하여 예수의 삶을 변형시킨 그런 자로 나타나지만, 오늘날 바디우 지적은 어떤 그리스도교의 혁명적 토대를 놓은 그런 인물로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교의 사상가로 위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변증법은 죄와 은총의 변증법입니다. 이것은 특히 로마서 5장에서 정점에 달하는데요. 바울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 그러니까 유대교에 갇히지 않고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유럽 전체에 그죠, 그리스도교가 토대 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죠?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의 복음은 유대교의 어떤 그러한
관계 안에서, 유대교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변형되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도 없었다. 당연한 거죠. 오늘날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죠?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요.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그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스 철학에도 능통했던 아주 지성인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밥 먹듯이 잘했겠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 거기는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태어난 거야.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도 철저한 유대교의 율법을 공부했던 그런 자였어. 그죠? 그러니까 그의 서신서들은 정말 철학적이고요. 그 깊이가 정말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고위급들을 전도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그러니까 유대 전통, 유대교 경전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유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위치를 기가 막히게 변증하면서, 그죠? 자기의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서신서의 전체를 이루고 있어. 사실 로마서는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철학에서도. 이 로마서는 읽으면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전 중에 고전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철학적이고요. 깊이가 장난이 아니고 수사학과 비유법도 정말 고도에 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죄와 은총의 변증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변증하는데 여기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최초의 인간에 대한 존재와,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존재, 이 두 개를 대비시켜. 그러니까 한 인간의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이 세계에 들어온 거야. 그죠? 죄가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됐어.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됐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탁월한 수사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신과 사이가 틀어지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신은 자기와 화해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인간은 신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겔은 초기 해겔이죠. 그죠? 주로 초기의 해겔은 신학에 대한 작품을 많이 썼는데요. 1795년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그죠? 아주 중요한 작품을 몇 개 씁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교의 실증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와 그것의 운명, 그 다음에 신앙과 지식, 이런 작품들을 써. 거기에서 그가 그리스도교를 변증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화해라는 말을 써. 화해. 벨주에능이죠, 그죠? 이 화해는 독일어로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란 단어가 들어가. 존. 그러니까 벨주에능. 아들을 통해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신학적이죠, 그죠? 그런데 이 화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이 세계에 들어왔고 신과 틀어지게 돼서 관계가 부정성이죠, 그죠? 네가티비테트야. 해겔의 해석에 의하면 이 부정성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지양돼.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해겔이 통찰을 얻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겔은 여기서도 삼중적 변증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부활을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신의 죽음을 가장 최초로 이야기한 게 해겔이라고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삼중적 변증법을 쓰지 않아. 바울은 철저히 죄를 강조합니다. 죄가 들어왔어. 모든 인간은 죽을 운명에 있는 거야. 그죠?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데 이 운명은 인간 스스로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신과 화해할 수 없어.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를 강조해.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을 강조해. 그러니까 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은총은 뭐야?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폴 리퀘르는 해석의 갈등 제5부에서 종교를 다루는 부분에서 이 로마서 5장을 넘침에 해석하기라 그래.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넘침에 해석하.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이 죄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고난을 통한 값없는 은총을 통해서만 인간은 빛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를 강조하면서 은총은 더욱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 변증법. 이걸 따라가는 게 당연히 루터고요. 그 이후에 키에르케고르가 이걸 따라갑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은 단절의 변증법이야. 그죠? 해결하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에서도 이 죄의 존재론을 다뤄.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불안을 갖게 되는데 이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과 같이 존재론적 개념인 거예요. 이 불안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라기보다는 아담 이후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도 존재론적 개념이죠. 예도가 다른 강의에서도 했듯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러한 실존주의의 다양한 심리학적 개념들을 하이데거는 받아들였겠죠.
이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강해야만이 빛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나요. 죄 때문에 인간은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인가. 그 깜깜한 어두움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죄의 상태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강조하게 되니까 이건 이중적 변증법인 거야. 그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의 개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이 죄는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인간은 공기와 같이, 그죠?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거야. 죄로부터 해방하는 게 바로 예수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기와 같은 이 죄의 상태를 강조한 게 바로 불안의 개념이야. 인간은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질적 도약을 통하여 신에게로, 신앙으로 나갈 때만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건 질적 도약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전에는 인간은 이 존재론적 공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불안은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사로잡는 그러한 존재론적 개념이 돼버린 거야. 케르케고르 한테서. 그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로마서 5장에서 예도의 클래스가 느껴지죠. 예도만의 해석입니다. 철학을 갖고 하는 해석이에요. 특히 성직자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일반 그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그런 지성인들, 그리고 무신론자들 역시도 고전으로서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독특한, 여기서 철학을 했다는 게 드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죄가 그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죄의 상태에 있긴 있었어.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법이 있기 전에는 인간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았어.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아담부터 모세까지를 이야기해. 이 시기에는 율법이 없었던 시기야. 이때에는 인간 역시도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법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추적하는 게 바로 예도가 이미 다 강의를 해놨어요. 리케르의 악의 상징인 거예요. 리케르는 정말 중요한 철학자죠, 그죠?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한 거는 어떤 가해자가 있고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저건 죄다 이렇게 인식한 게 아니야. 오히려 죄는 뭔가를 위반했다는 거는 뭐야? 법이 생기고 나서 확실히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죠. 리케르의 어떤 그 악의 상징으로 가도 그래요. 원래 죄는 최초에는 유물론적인 거였어. 여러분, 재밌죠? 죄는 원래 유물론적인 거였어요. 그게 죄가 점점 정신화됐어. 시간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 이런 거였어. 때와 같은 거, 때. 여러분, 목욕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같은 거였어. 유물론적인 거였어. 나한테 때가 묻었어. 아우, 더럽다. 이거 떼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목욕을 하고 정결 의례를 하고
그래서 제의에 참여하고 그랬었어, 처음에는. 그런데 이 죄가 점점 정신화됐어요. 유물론에서 관념론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 밧세바와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내 속에, 그죠? 내 속에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정신화돼 버린 거야. 죄가 바깥에 있었던 물질에서, 그죠? 이제 정신화돼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죄는 모세의 율법이 생기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은 이건 죄다 이렇게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독특하게도 이 니체가요. 그게 니체가 아무리, 그죠, 그리스도교를 까도, 여러분, 이거는 예도의 강좌에서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를 까도 도덕의 계보학 제2논문 11절에서 디링과의 논쟁에서, 그죠, 이런 얘기를 해. 법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나서 비로소 옳고 그름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디링은 뭐야? 피해를 입은 어떤 피해자가 있고 난 뒤에 옳고 그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니체는 바울과 같이 가는 거예요. 니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디링을 까면서 피해를 입어서 옳고 그름이 그때부터 생겨서 이게 법이 생긴 게 아니라 법이 생기고 나서 옳고 그름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률의 제정은 처음에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가 법을 제정해. 그런데 법을 제정하고 난 뒤에는 그 법은 인간을 지배하게 돼요. 이거는 정신분석학에서 락강의 상징계까지도 나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법,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바울이 철학을 했다 이런 데서 그게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십계명이 있잖아. 이런 율법, 법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자연 상태였어. 어떻게 보면 이 자연 상태에서는 밧다유의 에로티즘도 있었고요. 모든 금기의 상태가 인류학적으로 볼 때는 성스러움의 상태, 그 다음에 성적 엑스타시의 상태, 이런 것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됐어. 그런 식으로 이제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다가 나중에 율법 모세 이후의 유대 전통에서는 이제 죄가 관념이 돼버린 거야. 유물론에서 인간의 인식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내가 죄를 지면은 뭐야? 내 속이 다 더러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냥 바깥에 때를 베끼듯이 그냥 정결 의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신이 더러워져 버리는 거야. 죄가 정신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정신화된 상태가 더욱 심각한 거야.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에서 이 죄가 점점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불안인 거야, 여러분. 앙스트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앙스트는 처음에 고대 히브리 종교에서 있었던 그러한 정결 의례와는 수준이 다른, 이제 관념화된 그러한 정신화된 죄의 개념은 인간을 훨씬 더 괴롭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인 개념으로서 존재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비로소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 불안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러한 진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죠?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안의 상태.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헤겔한테서는 부정성을 긍정성으로 바꾸는, 부정성을 종합으로 바꾸는 그러한 매개예요, 여러분. 헤겔한테서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죄는 넘침에 해석하게 돼버립니다. 죄가 더한 곳에, 어두움이 짙은 곳에 비로소, 그죠? 이제 밝은 빛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움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그 빛도 더불어서 강하게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어두움에 있을 때 비로소 그 빛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이중적 변증법, 독특한 미학이죠. 그죠? 바울은 이걸 사용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념이 되어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정신상태까지 지배하는 그러한 예속의 상태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값없이 주는 은총의 빛을 통해서만 인간은 비로소 죄로부터 빛으로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에 의해서 도약할 때에 비로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어버려요.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의 은총은 단 한 번이에요. 단번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이 존재론적 불안을 벗어날 수 없어. 어떤 길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만 모든 인간은 빛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넘침의 해석학, 리케르의 말대로 넘침의 해석학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되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불의한 세계가 되고 모든 것들이 죄로 뒤덮인 그런 세계가 되었다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건 비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은 뭐예요? 아담인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인 거야. 여기서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죄의 존재론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은 이 세계를 어두움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게 바로 그리스도겠죠,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은 이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강한 어두움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은총의 가치는 커지는 거예요. 이러한 독특한 이중적 변증법을 통하여, 그죠? 바울은 이성이 아니라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은 것처럼 이 은총도 믿음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단번에 죄의 어둠으로부터 빛의 은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번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변증법을 통하여 바울은 비로소 넘침의 해석학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죄가 더한 곳에 은총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어떤 바울의 깊이를 볼 수가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은총은 더욱 강한 넘침으로 그 죄를 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또 막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은총의 사건은 죄의 강력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거 역시도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역설이요. 그리스도의 어떤 그 진리의 신비인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인 어떤 학문적인 증명을 통하여 나타난 게 아니라 신앙을 통하여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진리의 핵심에는 이러한 바울의, 그죠? 독특한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중적 변증법은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에서 드러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에서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불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공기와 같은 그러한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 심미적 단계의 인간, 윤리적 단계의 인간, 어떤 고군분투와 양심에 따르려고 하고 이성을 갖고 윤리의 법칙을 지켜도 인간은 그 불안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질적 도약을 통하여, 그죠? 그리스도 사건을 경험할 때에만 인간은 윤리적 단계에서 비로소 종교적 단계로 나가면서 이 죄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이거는 신과의
왜곡을 통하여 나타난 자기 자신과의 왜곡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과의 화해를 통하여 자기 자신과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스토예프스키한테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 도스토예프스키만큼 이 죄의 심리적 상태를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기가 막히게 그려낸 자가 없어. 꼭 그의 등장인물에는 독특한 알료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 있어. 그것을 통하여 이 깜깜한 어두움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자를 통하여 빛으로 잔잔한 빛이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런 독특한 거죠. 어두움과 빛의 변증법이 존재해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도.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는 독특하게도 이 어두움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고 그 빛은 아주 은은하게 작아. 그게 톨스토이가 다른 거야. 톨스토이는 이 빛이 아주 강력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바울은 이 이중적 변증법을 통해서 그죠, 어떤 그리스도의 화해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는 별로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를 강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총에 강력한 힘이 드러나요. 이건 독특한 그리스도교의 초대교회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을 해방하는 독특한 그리스도교의 진리였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도를 통하여 철학적 해석을 통하여 들으니까 또 다르죠, 여러분. 재밌죠, 그죠? 한번 로마서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넘침에 해석하게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들 역시도 또 다른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도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도의 클래스를 아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예도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